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 찬송가 앞에 있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 423면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그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 그 생명나무에서 나가며 그 문을 통하여 상으로 들어간 것은 권세를 받으라 하미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가 및 거룩한 것임한 것은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바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사자를 내어 너에게 중에 긍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자손이니 곧 강병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다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고 또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너에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언하라. 이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전에 우리 큰 은혜 받았죠. 오전에 큰 은혜 주신 우리 목사님,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사실, 말씀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 받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말세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은 말세가 아니라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월이 바뀌고 또한 세월이 또한 다시 바뀐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을 성령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주시고 악한 영을 시간 물리쳐 주시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가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만 아니라 비신앙에도 전부 다 말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세라고 말은 하지만 말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세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별로 있나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교회들이 거의 있나요? 전부 다 현실적인 이야기, 복지 혹은 무슨 이런 얘기만 했지 현실적인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우리 모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나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단수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요즘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많이들 전 세계가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뭐 미사일은 늘 그냥 그런 이북의 이야기는 항상 들어봤으니까 전에 미국에 그 집회 가는데 마침 그때 불바다 사건, 이북 사람들이 와서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린 전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늘 들었던 건데 뭐 미국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빨리 이민 오라고 그래요. 우린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늘 들었으니까. 요새 정치 때문에 시끄럽죠 여러분. 서로가 그냥 난리법석을 떨어져 앉아있고 저희 교회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신경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정치가 뭐 우파가 좌파가 어떻고 또 혹은 무슨 정당이 어떻고 무슨 신당이 세워졌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더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원보 이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뭐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괴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가 또 교인들이 현세적인 늘 만나면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문제입니다. 요새 교회가 재림 문제를 말하나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계속 나오는 신문에도 보면은 교회는 앞으로 살려면 복지를 많이 해야 한다. 복지해야죠. 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거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좀 사람들이 더 모이기 위해서 나가서 제역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사회복지나 또 나가서 무슨 다른 사회봉사나 뭐 정치 참여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것,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혹은 코미디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얘기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고 읽었던 부분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말이 어디냐면 유언인 것처럼 성경 전체의 유언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말세나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옥 얘기를 교회에서 하나요? 말로만 지옥 하지 지옥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죠. 복 받으세요. 잘 삽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 갈 거예요. 이런 얘기만 했지 정작 영적인 이야기를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아니면 요새 자녀 교육이나 부부관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교회, 물론 성경이 다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맞을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잘 돼야죠. 또 가족이 행복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심판이 가는 겁니다. 자, 아무리 현세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면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건강해서 펄펄 뛰며 산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 가면 그 몇십 년 살았던 것이 무슨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높은 권세를 가졌고 뭐 정치하다 보니까 큰 벼슬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권세자 앞에 섰을 때 버림받으면 여러분 그 권세가 헛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의 가장 중요한 사실 세 가지, 말세의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주님의 유언적인 당부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럼 여러분과 저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과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계시. 그래서 반복하면서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과 또 소상한 그런 이 인자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장 과거 계시입니다. 2장과 3장을 가리켜서 현재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현실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도 나오고 있고, 다음에 오른손에 들여진 인봉된 책도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의 재앙 등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계시록이 맞춰집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 보시죠. 여러분 10절입니다. 모든 답은 다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 때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기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뭐냐면 그가 속히 오실 것이고 그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두면서 정작 관심 가질 일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어떤 사람은 또 이 열처녀 비유를 듣다가 아주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뭐 이거 싫어합니다만 이 과거에 제가 저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저 38선 입은 대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군인들이 사는 게 조금 좀 난잡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군인이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연애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가정이 막 깨질 직전인데 그래도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 인간 예수만 믿는다면 해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바람핀 거 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남자를 봐서는 이게 장땡이죠. 아니 용서해 준다는데 세상에 교회만 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알았다 하고선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일 처음 간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근데 처음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한 여자고 바람 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신부가 10명이래. 씩 웃다가 와서 말합니다. 난 별것도 아니네. 성경도 보니까 10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가 아니라 전부 다 신부는 하나인데 들놀이 온 거예요. 다 들놀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신랑 하나에 신부가 10명이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처음 듣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야 이게 나는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는데 세상에 10명이나 되네 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슬기로운 처녀 5명 또 미련한 처녀 5명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자, 똑같은 처녀였습니다. 똑같은 목적,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왔어요. 들놀이처럼.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등을 들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처녀에다가 똑같은 목적으로 왔고 똑같은 등도 들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똑같이 그들은 졸았어요. 근데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졸았지만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졸았지만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비록 졸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눈 뜨자마자 다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한 놈은 시험 때가 돼도 별로 걱정도 안 해요. 평소에 하는 공부가 있으니까.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시험을 언제 봅니까? 무슨 시험 문제 뭐 나오는데 떠들고 다니지. 공부한 사람은 뭐가 나와도 걱정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언제 죽음이 오고 언제 심판됐을 때 할지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늘 하는 거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초조하게 살고 있고 불안하게 살고 있죠. 더 한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채로 마치 뭔가 준비된 것처럼 사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속에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괜히 남들처럼 준비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짓 선자가 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잘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잘 풀릴 겁니다. 이건 거짓 선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때가 가깝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만약에 목사님이 밤 12시에 돌아가신다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날과 똑같이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똑같이 신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들어가서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돌아가신다면 어떡할 건데 하니까 그런 유서를 쓰고 이것이 아니라 저는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할 것이고 똑같이 신방할 것이고 그리고 한 30분만 일찍 가서 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떳떳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 준비한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믿음 준비한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전 여러분 이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가깝다 이 얘기잖아요. 때가 가깝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어떤 심판하실 때마다 항상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경고하신 다음에 심판했어요.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걸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혹은 목사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한 다음에 하셨어요. 노아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먼저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노아가 다 준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처럼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먼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이 대자연의 모든 자연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날과 그 징조를 보세요.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스스로 나 예수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목회지가 전주였었는데요. 목회보다도 부교육자로 제가 전주에 있었거든요. 가니까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 임실에 전주 옆에 있는 임실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젊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예수를 또 해요. 근데 신기하죠.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차를 몰고 말이죠. 그 임실까지 대학 교수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 믿으러 가더라고요. 참 별 예수가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처럼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루에 1년에 수천만 명이 지금 기후로 죽고 있고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파괴됐고 생태가 무너졌습니다.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고 점차 살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뿐이가 여러분, 남극에도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무서운 자외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 지나갔습니다만 코로나 이외에도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뭘 준비한다? 때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징조나 어떤 이 말세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찾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없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해서 배워라. 그리고 네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하는 것처럼 이 자연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 때를 알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네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로 알아라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우리는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함께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원에 올 때마다 늘 보면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참 존경하실 만합니다. 요새 목사님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다 호텔 갑니다. 기도원에 간다고요? 이건 옛날 얘기고, 뭐 좀 한다는 목사들은 다 호텔에서 만나고 호텔에서 먹고 기도도 호텔에서 합니다. 웬만한 콘도 가보면 다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과 지금 달라졌어요. 저는 여기 집회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시겠지만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 지금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저도 교단의 교단장을 했으니까, 총회장을 했으니까 왜 정치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오시는 목사님도 이 기성 측이고 기독교 성교교 측이고 저는 예수교 성교교에서 같이 총회장하신 분입니다. 같은 때 같은 연도에. 근데 전부 다 보면 참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호텔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호텔에서 모여서 회의한다, 기도에서 모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우리 때는 어디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때는 말로는 때를 말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 때를 우리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모든 유언의 말씀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새벽에 강론했어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에 죽는데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다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은 자식들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놈이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이놈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여호수아가 너희 결정해라, 선택해라. 난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도 오늘 선택하라고 말한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미치고 있어요. 그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디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미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왜? 우리 주님이 소원은 뭐예요? 한 영혼 더 구원시키셨는데 때가 가까운데 어때요? 믿는 자들까지 다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날 기도하신 여러분이라도 때가 가깝다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가까워. 오늘날이 지나면 내일은 더 가까워지는 거고, 또 한일이라 그러자면 더 가까워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유언적으로 하시잖아요. 때가 가깝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말세의 진실한 종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말세에 주관하시는 진실한 종은 대교회에다가 큰 예배당을 짓고, 물론 그것도 큰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진실한 종이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의 종들을 맡아. 여러분, 목사는 한 마리의 양도 목사 양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위임해 주신 겁니다. 교인 한 명도 전부 다 위임해 준 거지, 목사가 전도하고 목사가 나가서 키우는 양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목회하는 것처럼. 아니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까 그런 것처럼 사업하다 실패해서 신학교 가서 나중에 목회를 하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학교 때 개척했으면 믿음이 충만했나요? 아니야, 써주는 사람이 없어. 나이가 들으니까 신학교도 젊어서 가야죠. 늙게 가면 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걸?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밀려 개척을 했어요. 자, 개척을 했는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전혀 목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회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렸는데 까짓 거 교인 20-30명 그까짓 거 못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사회에서도 몇백 명씩 거느리고 내가 일을 했는데 그까짓 거 교회 개척교회 한 20-30명 그것도 내가 못하냐 했는데요, 해보니까요 달라. 20-30명도 큰 거야. 한 명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한 명도.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니면서 움직인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마지막 때 종은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맡긴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때를 따라 뭐예요? 아침에는 아침밥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도 지금 깨야 돼. 근데 좀 거꾸로요. 지금 어디요? 깨다가도 또 자려고 그래. 목사가 할 일이 뭐냐? 목사는 자는 영혼을 깨우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가서 잘 자라 우리 아기 자장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사람이 목사다. 근데 이럴 때는 저 오는 사람은 좀 눈 좀 떴으면 좋겠어. 깨라는 얘기할 때 또 하필이면 자는 건 또 뭐야? 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깨라는 얘기 한참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아 있어요. 아 그러면요 미워져. 자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유언이 뭐예요? 때가 가깝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12절 말씀에 두 번째 유언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 내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뭐예요? 잘못하면 공로주의 같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만 그건 공로주의가 아니라 보상주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주를 위해 수고한 것, 주를 위해 일한 것, 주를 위해 노력한 것, 주를 위해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어때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많이 일한 자에겐 많이 갚아주고 적게 일한 자에겐 적게 갚아줍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바위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뒤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반드시 무엇인다? 갚아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전 수요 예배 때는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것이 믿음의 털딱 같다면 12장부터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12장부터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 성도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혹은 나라와의 관계 쭉 말씀한 것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추수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와서 매일 어때요? 저는 많이 심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많이 심으라고 제가 가르쳐요. 왜? 나는 내 전부를 심어봤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심었기 때문에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종종 여기 와서 말합니다만 우리 교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는 목동 아파트에 있습니다. 살만한 지역이고 살만한 동네예요. 저는 전 교인 중에서 제가 전체 헌금 1등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난 전부 다 드리고 사니까. 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난 교인들을 가르쳐요. 심은 대로 걸으십시오. 난 살아보니까 성경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제가 37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난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업하다 다 망해 거지가 돼가지고 상가 하나 둘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술 퍼먹을 돈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드리고 싶은 게
마음만 이제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오전 금식을 시작했고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근데 몸이 좋은데요? 예, 지금 안 먹다 먹어서 부황 든 거예요.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에는 전부 다 헌금하겠습니다. 전 30년 동안을 지켰습니다. 수없이 부흥회 다녔으니까 그 몽땅 다 교회로 오니까 지난 주간도 제가 광천에서 부흥했습니다. 뭐 우리 시국에서 부흥했는데 보면 또 뭐 챙겨주죠. 그래서 다 놓고 왔습니다. 뭐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은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놓고 간다.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해 죽겠네. 저렇게 다 헌금하고 세상에 뭘 먹고 산대. 근데 숨어있는 진리를 몰라. 얻어먹는 그지가 더 잘 먹어. 이거 진리,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안 해봐서? 우리 도시락 살 때 도시락 안 갖고 온 날을 더 잘 먹어. 포크만 들고 하면 내게 다 내 거야. 골라 먹어. 교인들이 볼 땐 그렇죠, 여러분. 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헌금 내용을 다 아니까 저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불쌍해 죽겠대. 그렇다고 항상 보면 우리 앞에서 갖다 놔. 얻어먹는 게 더 많어.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 거지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에서는요, 나보고 그래요. 이렇게 부른다? 돈동석이라고. 우리 총회에서 나 그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 전국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상납금을 많이 내니까. 또 가서 어때요? 총회가 돈이 없으면 다 우리한테도 빌리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많아요. 맨 이런 인간들 많아요. 기도하고 왔습니다. 뭐 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3천만 원 달라고. 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줬으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풍성해졌어요. 그건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러기 때문에 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심어라. 많이 심어. 왜? 네가 심은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법칙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이 심는 건 복이에요. 심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심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과가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먹고 싶으면 배나무 심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웃겨요. 배나무 심어놓고 사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심어 씨도 안 뿌리고 매일 물만 줘요. 자, 이런 사람이죠. 작정기도 하는데, 여러분 작정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물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정기도 잘해요. 근데 매일 와서 씨도 심어놓은 씨는 없어. 심어놓은 씨는 없고 매일 와서 기도에 물만 주고 앉아 있어. 여러분, 아무리 와서 물을 많이 줘도 씨가 없는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그다음 물을 줘야지. 씨 뿌리지 않고 물 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뿌리십시오. 자, 사과가 먹고 싶으면 뭐 심어야 한다? 그렇게 잘 알아요. 자, 배가 먹고 싶으면 배 심어야 한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심는 게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사가 와요. 자, 여러분 돈이 필요하세요? 그럼 뭘 심어야 되게? 왜 가만히 있어? 돈나무에 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안 심고 어때요? 아유, 난 몸으로 떼야지. 몸으로 떼니까 몸만 튼튼해지지. 정작 필요한 것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맞는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늘에서 물론 어떤 상급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심었기 때문에 내가 뭘 받겠다, 이건 아닙니다. 자, 내가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1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이만큼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 드리는 헌신이지.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뭐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때가 가깝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무엇도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돈이 최고 아닙니다. 학벌, 가문, 명예, 이게 전부 다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나 학벌이나 가문,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충성과 바로 이런 것이 최선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부목사 한 명이 지난 2월 달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받아 가요. 근데 요새는 뭐 청빙을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력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직접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목회해 보세요. 그 교회는 보니까 3명을 뽑아가지고 3명 중에서 2년을 같이 일하다가 1명을 뽑겠대.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2는 잘리고 하나는 담임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 3명을 뽑아서 안 되는데 2분은 보니까 와서 벌써 3년, 4년이 있던 분이고, 우리 부목사는 이번에 가니까 제일 어떤 열악한 조건이에요. 저보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간도, 난 밥은 안 먹어. 안 먹어도 찌는 사람이 있어. 난 밥은 안 먹는다. 그러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만 해라. 내가 해줄게. 성실해라. 성실. 가서 무슨 뭐 믿음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이러면 떠들 거 없이 그냥 성실해라. 성실해. 그러면 그에 내가 인정받는 길이다. 오히려 은사가 많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말씀 떠드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성실해라. 그러면 너 인정받을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실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말해요. 전 중학교 때 또 공업을 했어요. 뭐 옛날에 한참 뭐 건설, 뭐 산업의 역군이니 뭐 건설 무슨 역군이 해가지고 떠들 때 이 공업학교를 들어가서 공업학교 고등학교를 다 공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려고 이제 취직을 하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주 연세 많으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별명이 꽁초예요. 꽁초. 하도 담배를 이렇게 피셔서 꽁초인데, 그분이 우리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사실 공고 나와가지고 가서 너희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예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나가서 큰일 하겠다고 떠들지만, 그러나 내가 공고 나와서 가서 큰일 할 거 없어. 어디 가나 다 남들이 널 우습게 볼 거야. 그러나 너희가 사는 길이 하나 있어 하고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난 그게 지금도 저희 좌우명이에요. 사는 길 하나 있다. 뭔데요? 그래, 사는 길은 남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5분 늦게 퇴근해라. 그러면 내가 학벌이 부족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지금도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남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한다. 남들 볼 땐 바보죠. 직장인은 남보다 5분 늦게 출근하고 5분 일찍 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지만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행한 대로 성실하게 네가 살면 내가 갚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였든지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2가지 말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알아야 한다. 때가 가깝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다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한다? 속히 오겠다. 세 번째,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12절 말씀에 더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속히 오겠다. 지금 때가 가까워. 너희 하는 대로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멀잖아. 속히 올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속에 자그마치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속히 온다,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는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 예수를 보러 모인 11명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누가 지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본 사람이 자그마치 500명이야. 장정 500명.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계신데 그 많은 증인 앞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과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생생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 그것을 증명한 겁니다. 어떤 종교에도 재림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재림이 있고 기독교만 재림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앞으로 있어야 될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면 주님 지금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밤에 아름다운 별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이제 오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만나게 되면 서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인사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재림의 신앙 가진 그들은 죽음과 삶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시하면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언제 오시냐고 물으면 우리 뭐예요? 그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속히 오신다. 때가 차면 속히 오신다. 아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비방을 받으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이제 들어가라. 내가 문을 닫아야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막상 닫은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 막상 문을 닫아버린 것은 언제냐면 일주일 뒤에요. 왜? 일주일 동안 혹시 한 영혼 올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기다리면서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멀지 않다. 속히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어때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긴장감. 항상 어때요?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늘 긴장해야 합니다. 그냥 펑퍼짐하게 퍼져 살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날이 바로 회개 계산하는 날이요, 결산하는 날이요, 심판 날인데 우리는 그날 그때를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마치 열처내비처럼 데려감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버림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을 겁니다. 주의 재림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바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언제 말하면 오늘 이렇게 마십시오. 속히 이렇게 마십시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항상 사람은 마지막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고 읽었던 부분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때가 가깝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가 가깝다. 두 번째, 내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세 번째, 속히 오겠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하나님 심판 나팔 소리 들릴 때
재림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곳 심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봉사와 헌신은 항상 어때요? 가장 좋은 곳으로 심어버려야 합니다. 쓰다 남은 것, 그 다음에 못 먹을 것, 이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재정을 다 기소하고 나면요, 저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또 때로는 제가 재정부에 이렇게 감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까, 제가 참 실망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헌금을 꼬깃꼬깃 이렇게 또 말아갖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버스표 있어요. 버스표. 기억나서 버스표. 버스표를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귀에다 꽂아. 차장이 표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어 하고 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세상에 헌금을 갖다 빼빼 말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도 복을 달라고 그럴까? 저희 교회 앞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대는요 이마트 영수증이 들어와. 세상에 헌금 안 하면 끝나는 거지, 세상에 무슨 이마트 영수증을 집어넣냐? 근데 나중에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왜 넣었어요? 했더니 거기요 보니까 뭐 언제까지 물건 사면 싸게 준다는 게 있어서 거기 넣습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앞으로 물건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은 뭐 영수증에 써 있대. 몇 표 깎아준다고.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세상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뭘 드려도 세상에 좋은 걸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난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님한테도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과 신방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요새 저는 참 이상하대요. 제가 여러 번 보는데 가족이 아마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근데 보니까 이상하죠. 가면서 보면 꼭 돈을 누가 내냐면 노인네가 낸다. 젊은 것들은 안 내요. 다 이렇게 손만 이루고 있지 정작 내는 거는 엄마가 다 내요. 엄마가 70, 80 먹은 엄마가 카드 끄더라고. 나 욕하고 싶어. 여러분,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내줄 수도 있지. 그러나 자식이 돼서 벌었으면 자식한테 내게끔 해야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평생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다 맞는지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속에 살지만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니까 남들 도와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게 주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정신하려면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은 전하지 않냐고 앞에 부분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참 사회복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복지관도 있고 뭐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도저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만 하면 고발당합니다. 가서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보고 가서 애들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요 금방 고발합니다. 목사가 들어와서 안수했다고. 별짓 다 해요. 이걸 폐쇄할 수도 없고 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오늘 심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때가 가깝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징조를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인 징조, 정치적인 징조, 말씀하신 이 모든 자연의 징조 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지금 모두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가깝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일한 대로 심판대가 되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십시오. 우리가 뭘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봉사하고 감사하게 헌신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보상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기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유언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기 힘들어도 꼭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펄펄 뛰면서 난리쳐도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엔 실패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고, 성경은 그래서 경주에 비교하잖아요. 경주. 특히 마라톤에 비교하는데 마라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다른 경기는 다 1등, 2등, 3등, 4등, 5등 들어오면 모든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라톤은 주자가 뛰고 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몇 시간 뒤에 온다 할지라도 모두가 기다려 주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뛸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79) 쪽이었네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후련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준비하며 살도록 축복하시고 그 소 앞에 주여 쉬며 살게 하시되 속으실 그 주님을 삼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